받으시기 바랍니다. 새순사 가족 여러분,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힐링 캠프 이야기가 사회자와 또 인도자와 기도자 또 설교자 다 계속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힐링 캠프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좀 힘에 부치는 게 있었어요. 시간상으로나 여러거나. 그런데 수고한 자가 느끼는 힐링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신 자분들도 다 힐링을 경험했겠지만 수고한 그 보람을 느끼고 또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을 경험하는 입장에서는 더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힐링이라는 것이 단순히 쉬는 데서도 오지만 일하는 데서 온다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힐링 캠프는 다 같이 수고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감사한 건 남아서 교회를 지켜주신 분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공백이 많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 공백을 느끼지 않을 만큼 잘 해주셨다라고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새천사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방송실에서부터 또 여러 설교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적은 수이지만 헌신적으로 협력해서 손님이 왔을 때도 정말 많은 감동을 전해 주었다라고 전달받았을 때 큰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찬양 인도가 거의 전멸이다시피 할 정도로 다 가버렸는데 그 공백을 잘 메꿔준 우리 최종혁 청년, 소문이 얼마나 퍼졌는지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너무 든든해요. 사실 부탁하면서도 참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제가 그 현장을 보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너무 잘해줬다고 잘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봉사하는 모습이 오히려 제게는 힐링 포인트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힐링 캠프에서 한 영혼이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오늘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참 복된 한 주예요. 영혼이 태어나고 아이가 태어나고 정인채 성도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성도로서 자녀로서 태어나셨고 우리 악궁이가 오늘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단톡방에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감동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은혜 집사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했고 또 수술도 잘 마치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사실 교회 단톡방을 열지 않았어요. 열었는데 신신당부했던 것이 뭐냐면 이 단톡방은 목회자의 일방적인 통지 소통구다. 절대 아멘도 하지 마시라 신신당부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참 후회가 되고 죄송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성도들이 화답하고 격려하고 축하하는 게 훨씬 더 감사하고 감동적인 일인데 두고두고 좀 아쉬움과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협력해서 기도해 주신 그 일에 감사드리고 우리 찬양대장님 남희경 사님이 컨디션이 좀 많이 떨어지셔서 또 이석증 증상이 오셔서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해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꼭 자기 전에 우리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우리 힐링 캠프의 현수막 문구에도 기록된 말인데 하늘까지 우리 꼭 함께 갑시다. 네. 이번 주와 다음 주 TMI 내용들을 여러분들 교과책에서 잘 확인해 보시고 다음 주 그러니까 13주니까 다음 주 정말 다음 주죠. 오늘은 일찍 12가를 공부했으니까 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또 물건을 옮기는 이들을 도와주는 것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그러나 19번 같은 경우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 워낙 세상이 또 험하다 보니까 함부로 뭔가를 이렇게 날라주거나 하는 게
괜히 날랐다가 떨어뜨려 깨기라도 하면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늘 TMI는 지혜롭게 활용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다른 것 어려우면 멘토에게 TMI를 하십시오. 멘토 기억자를 늘 올려드리는데 암송 안 하셔도 좋아요. 그냥 멘토에게 이번 주 멘토 기억자 이 내용인데 라고 하면서 소개하고, 지난주에 우리 이 말씀 들은 거 생각나냐? 현장에서는 예수가 흥하시는 교회 뭐 이런 내용으로 설교가 있었고, 이곳에서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흥하시고 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더 흥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이번 한 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과 내용이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인데, 모세의 믿음의 성장의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갔는지, 그리고 그 정점에서 모세가 했던 말을 이것으로 교과 저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더 알길 원했던 모세, 그것이 성장의 방향이기도 했고, 그리스도인의 또 성장의 어쩌면 정점을 향한 간구이기도 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품성 얘기가 나와서 제 개인적인 좀 짧은 간증을 하자면, 저는 진심으로 제가 좀 좋은 품성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언제 그랬냐? 결혼하기 전 전도사로 이렇게 봉사할 때, 특별히 신학대학원 3년 다니면서 전도사로 봉사할 때, 제가 막 교만하고 이런 방향이 아니라 꽤 교만한 거 맞네요. 꽤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다 이렇게 좋아해주고 뭐 하나 이렇게 별로 크게 실수하지 않고 따뜻하게 또 위로하고, 좀 모난 어떤 청년들이나 교인들이나 있어도 제가 수용하고 용서하고 하는 게 그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품성을 가졌구나, 참 감사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착각이 깨어진 게 언제일까요? 결혼하고입니다. 결혼하고. 근데 좀 아이러니나 아니 우스갯소리도 아니고, 제 처가 저를 언제 만났냐면, 제가 그 전도사 때 만났으니까 아마 속았던 것 같아요. 그 품성이 좀 좋다고 제가 착각할 때 실제로 그래 보였을 거예요, 교인들은. 저도 전도사 때 1년 단위로 교회를 이렇게 옮겼었는데, 그 시절 교인들과 지금도 만나면 너무 반갑고, 또 그 시절 교인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제 아내는 아마 속은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도 너무 놀라는 일들이 많았어요. 제 그 교인들에게는 용서가 되고 품어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보다 훨씬 더 별거 아닌 걸로 너무 부딪히고 너무 못 참고 너무 용서도 안 되고 밉고 자존심 싸움에,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단순히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기에는 그 일이 너무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혼자 생각에는 그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가 보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 문제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착각이 또 언제 깨졌냐면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구나, 이게 나구나를 알게 됐어요. 품성의 문제, 제 품성의 연약함이라고 하기엔 너무 품성의 악함이 경험되어졌을 때 목회자는 자괴감에 많이 빠집니다. 왜냐? 그걸 경험하고도 일주일에 3번, 많게는 3번, 적게는 한두 번 설교단에 서서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죠. 사랑을 이야기해야 하고, 교인들에게 또 그렇다고 제 성격 그대로 그냥 기분 나쁜 척 다 할 수 없잖아요. 아닌 척하고 악수할 때도 있어야 돼요. 정말 많은 자괴감에 빠집니다. 제가 만약에 그냥 교인이었다면 과연 교회를 나올 수 있었을까? 숨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 저의 품성의 연약함을 이렇게 인식하게 됐을 때,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지? 또는 나는 이렇게 악한가? 답이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낙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교과를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모세의 초점은 끊임없이 어디에 있었죠? 자기 품성에 있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성에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추구하면서 자극을 받고 있었어요. 저는 저의 품성에 자극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극이 어떻게 이어졌냐면 저를 더 어떤 면에서 겸손하게는 만들었어요. 내가 교만할 게 아니다. 정말 내 품성이 부족함이 많구나. 점점 겸손해지는 것 같이는 만들었지만 그 낙심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고 일어서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분명히 품성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욱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자기 힘으로 그냥 뭔가를 해보려 했고, 이쯤 되면 자기가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착각했었고, 그런데 그 어떤 큰 경험 이외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면서는 그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오늘 교과 기준으로 말하면 사실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간다. 이 표현은 사실 제게는 100% 만족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품성에 성경 표현 그대로 참여한다, 경험한다, 하나님의 품성 알아간다. 그리스도인 성장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위 좀 거룩한 요령을 알게 된 거죠. 저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식하는데도 초점을 얼른 예수님의 품성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과거로 제가 돌아간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낙심이 될 때라도 내 품성에 어떠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품성을 가진 나를 구원하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품성을 보고자 성경을 열고 한 페이지를 읽고 필사를 하고 시대성을 묵상하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교과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의 초점, 신앙의 초점, 우리의 신앙의 비결, 능력, 모든 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오늘 교과의 내용 기준으로는 그분의 품성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그런데 그 계시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인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시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고 깨닫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참여하는 거.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변하는 건 우리는 사실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자라나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의식하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라나면 날수록,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자라나면 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연약함을 인식하고. 그러나 상대방은 느껴요. 모세가 그랬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와서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상대방들은 알았어요. 그제서야 내게 뭔가 변화가 있었구나. 그리스도인의 성장도 꼭 그렇습니다. 내가 이쯤이면 이만큼 됐네? 나 꽤 하는 걸, 이런 거라면 사실 바리새인들이 가장 잘하는 것들이었어요. 나는 이번에 몇 개명 다 지켰고, 금식 얼마나 했고, 이만큼 됐고, 이전에 못하던 금식을 이번에 일주일 할 수 있었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보면서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상대방들은 느껴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도 전혀 저에게 그런 거 말씀 안 하시지만 저는 보면 그런 걸 느낀다니까요. 이전에 제가 부발교회 소속으로 탐방을 왔을 때와 지금의 이 모습을 보면 느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정말 많이 바뀌셨어요, 성장하셨어요 얘기해도 전혀 그럼요, 제가 이만큼 성장했죠 하신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성장이라면 자신의 연약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장이었고 모세의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일단 교과를 좀 빠르게 이제 요약해 나가 보겠습니다. 기억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우리 이번 교과에서 우리가 함께 깨닫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 모세에게 주님은 영광을 보이셨고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신 거죠. 모세는 지식과 관계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장해 나갔다, 변화했다. 하나님의 품성을 더 깊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속성, 그분의 품성이며 우리의 영광은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머물렀듯이 하나님의 품성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 반사되는 것. 전에 제가 해와 달을 비유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달과 같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달인데 우리가 비치는 달빛은 het빛에서 온 그대로예요. 우리 것은 없어요. 우리가 햇빛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우리는 거미틱틱한 흑점이 많은 그냥 먼지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햇빛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안에 자라남으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춘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교과 도입부를 보시면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조화는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 있어도 자라나지 않아요. 그 원인은 뭐죠? 생명이 없으니까요. 썩지 않고 시들지 않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든지 시들든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시들어가는 것이 있다. 그건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시들어간다? 그건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또 영적으로 후퇴하는 부분에 대해서 씨름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에게 계속 그 생명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반응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반응해 나가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성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그 성장이라는 것, 각 단계마다 어떤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고 자라나는 그 자체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 그러니까 사과라는 것이 꼭 빨갛게 익어서 딸 때가 완전한 게 아니라 꽃이 필 때도 아름답고 완전한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막 태어난 악궁이에게 너가 왜 지금 말을 못해? 엄마라고 해봐. 엄마라고 왜 이렇게 말을 못해? 하지 않잖아요. 그 단계에서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답고 정말 귀한 존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자라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성장해 나간다면 그것이 완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재림교회 안에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이 완전을 어떤 도달해야 할 한 지점으로 놓고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품성의 완전. 그래서 그 완전의 지점이 있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내용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성장 단계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연결되어 있느라를 보고 그 생명력의 약동을 보시고 완전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완전의 여정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오늘 교과의 핵심이 사실 여기에도 다 들어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에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안식일 지키는 것, 헌금 내는 것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좀 극단적인 비유를 든 거지만 분명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아는 것에 자라남의 원리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모세가 바로 경험했던 과정을 이 말씀에서 요약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고 그리고 그 아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역량으로 따지면 40년 애굽 생활을 하면서 그 어떤 이스라엘 나라 민족의 사람들보다 역량적으로는 완벽했어요. 모든 학문을 통달했고 위치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위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교육하셨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단순했습니다. 양을 치게 했어요.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 기간 동안 모세가 어떤 경험을 하죠? 욥기와 창세기를 기록하죠. 그러면서 창세기를 기록했던 건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천년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기록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품성을 알아가는데 40년을 보냈습니다. 그의 인생의 3분의 1이 애굽, 3분의 1이 그 미디안 광야, 3분의 1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했던 사역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가 하나님을 알고 사역자로 세워지는 데만 해도 그의 인생의 3분의 2가 걸렸습니다. 제가 80년을 길게 90년을 산다. 그러면 적어도 몇 살 때쯤 돼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 기준이면 60세. 그 정도 돼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인 1:1 비유는 할 수 없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깊이 있게 그렇게 알아야 하는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또 어떤 일을 하시고 능력으로 뭘 하시는 것, 장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내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1초 만에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분명히 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기 교회 때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 집사님이 그 구스 내시를 만나 침례를 베풀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호련히 이렇게 옮김을 당했잖아요. 그것처럼 요즘 표현으로는 순간이동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습니까? 충분히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면 모세라는 한 사람의 이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방법대로 일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결과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런 위치적인 이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품성을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는 한 사역자를 세우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냥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쪽으로 옮기는 일이라면 바로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바로에게 채찍과 칼과 활을 들라 해서 위협해가지고 이동하면 더 빨리 이동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경험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었어요. 그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라는 사역자를 길러내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40년이 걸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신앙생애에 있어서 늘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맞춰야 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사실은 조금 더 살펴보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신성한 성품에, 개역 한글 성경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참여하는 자,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의 영역을 참여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의 영역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뚜렷한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영역에 참여한다 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구속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특권을 다시 얻게 된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참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흉내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고 그 품성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목도한 후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품성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됐대요. 근데 이 온유라는 표현은 사실 겸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장 겸손한 사람.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품성을 말하는 거,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해요. 즉 모세는 지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품성에 제일 가까웠다. 그런데 모세가 그걸 의식했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절대로 자기가 지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모세도 조금 내가 미리암과 아론보다는 내가 좀 낫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저 고라와 다단보다는 훨씬 낫지, 이런 생각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까? 네, 그 기준이 하나님의 품성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품성을 기준으로 삼으면 훨씬 낫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비교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그래도 정 목사보다 낫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매일 본다 치면 여러분들 스스로는 절대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이기심 많고 연약한 사람인지 그걸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걸 알아요. 이 사람 정말 겸손하구나.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건 사실 속이기가 쉬워요. 누가 뭘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저 잘 못합니다. 제가 잘하는 게 뭐 있어요. 이를테면 목사님 참 찬양 잘하시네요. 저는 목소리 낼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잘하셨어요. 하나님 다 은혜죠.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그것을 의식하는 데서 오는 진정한 겸비, 그것은 말로 꼭 표현되지 않아도 저 사람 참 온유하고 겸손하구나 알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그러한 경험을 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요일 소지를 보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뚜렷한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바로 만남의 해막을 진영 밖에 세운 거예요. 만남의 해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으라고 주신 성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소가 지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끊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 모세가 임시적으로 세운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였어요. 그 회막에는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회막 앞까지 올 수는 있었어요.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어갈 때 구름이 그곳에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를 확신하고 그렇게 만남의 해막이 지어졌는데, 이 만남의 해막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사귀는 깊은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만남의 해막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만나는 그 회막은 우리 모두 각자 다르지만 있어야 해요. 여러분의 만남의 해막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결국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그렇다 치면 여러분의 만남의 회막은 언제 세워져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시간, 구별되면 가장 좋죠. 늘 기도 드리는 곳에 조용한 시간에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성경에 기록하기를 모세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해서 만난 선지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모든 이후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친밀하게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중보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라남의 증거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이 자라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증거는 만남 회막이 있는가, 그 회막이 얼마나 잘 보존되고 있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요일 소지를 공부하시면서 느끼신 바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 회막을 다시 좀 정비하고 정돈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해주시도록 모세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소지 주님을 알게 하소서 내용에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 200, 300만이 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늘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제가 어떤 면에서 여러분보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영역에서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저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얼마나 더 경험적으로 아는가로 이야기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집사님, 장로님들이 저보다 더 많은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품성을 경험했던 지식이라면 사실 저는 미천하죠. 그런 면으로 따지면 무엇을 더 알고 모르고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성에 얼마나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내가 어떤 지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더 뚜렷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도록 오늘 주신 이 하루에 하나님의 그 품성을 내가 먼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이런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소원을 기꺼이 들어주셨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성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소원을 기꺼이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기도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모세가 중보했잖아요. 그때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서 금송아지까지 만들어서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 내가 들어가게 해주겠다. 내가 고속도로가 열린 것처럼 먼저 사자를 보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줄게. 그리고 들어가. 그러나 나는 가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거라도 감사합니다. 그게 어딥니까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세의 신앙에서의 핵심은 무엇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드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나 늘 기도 드릴 때에 그 응답하심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주님께서 저를 이름으로도 알고 또 은총을 입었다 하셨으니까 정말 은총을 입었으면 주의 길을 보이시고 주를 좀 알려주십시오.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다시 간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족속을, 이 민족을 자꾸 내 백성, 모세의 백성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주님의 백성으로 좀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이 백성을 받으셨다는 확신이 제게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 품성을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어요. 모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한 분이심을, 약속하신 것임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아는 경험적인 지식을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교과에 있는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큰 일을 하고자 계획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하고자 힘썼다. 그는 주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깨달았다.
천은계의 모든 사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에게 말해주었다. 그는 하나님을 개인의 하나님으로 알았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명상하는 중에 그는 그분이 임재에 계심을 더욱더 충만히 깨닫게 되었다. 그는 영원한 팔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네, 월요일 소지의 이 영감의 글을 보시면 조금 문맥상 왜 이 글이 들어왔을까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용글 앞의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가정과 건강이라는 연애신에 나오는 책자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앞에 글을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성공적인 군대의 지도자로 왕과 국민들의 총애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는 칭찬과 찬사를 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대요. 모세가 40대 시절까지 늘 칭찬받고 존경받고, 모세가 그래도 품성이 좋은 편에 속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기를 끌었어요. 애굽 사람이든 누구든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시키는 과업을 성취하고자 희망하였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배워야 할 교훈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간 다시 광야학교에 입학을 시키신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목회 나와서 담임 목사님이나 교인들에게 야단이나 쓴소리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눈치를 잘 봐서 그럴 수도 있고 아주 교묘하고 간사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칭찬만 주로 들어왔어요. 늘 뭘 하든 전도사 시절부터 칭찬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늘 잘한다 잘한다 소리 듣고 뭐 관계적으로도 틀어지는 경우가 없었고, 그런데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한 일들이 과연 내게 영적으로 도움이 됐을까 생각해 보면 아니요, 크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사고를 계속 쳐가지고 막 비난을 받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도 좀 하고 책망도 좀 받고, 그렇게 했더라면 제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할 텐데, 사실상 목회가 되게 이런 표현이 좀 오해의 여지가 있겠지만 잘 적성에 맞다 생각했어요. 쉽다, 이런 표현 교만한 표현이겠지만 설명을 위해서 좀 가장하게 표현합니다. 설교도 준비하는 게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이해되는 바를 잘 전달하는 것, 또 예화, 감동적인 예화를 넣고 이렇게 잘 표현하는 것 할만하다. 그리고 설교 들으면 교인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청년들이 아주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 설교 때문에 교회 나와요, 이런 말 들으면 그 자리에서 그렇지 역시야 나는 이렇게 하진 않지만 괜히 흐뭇하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저로 하여금 점점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잊게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재능 또는 순발력과 임기응변으로 그냥 목회를 하는데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부발교회에서도 제가 떠나올 때 한 집사님이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유, 우리 칭찬만 받고 가는 목사님 잘 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새천사 교회에 와서 느끼는 것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부발에 남아 있었더라면 사실 더 안정적이고 또 더 어떤 제가 하고 싶은 꿈꾸는 그대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교인들도 많이 이렇게 관계적으로 든든하기 때문에 편안함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곳에서 이곳에 오므로 그래도 여기는 규모가 거의 2배 정도 되는 교회잖아요. 그 이상 또 여러 사역이 움직이고 또 많은 사람이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경험하고 도전받는 게 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더 느껴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지점들이 점점 이렇게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옮기지 않았다면 나는 또 착각하고 살았겠구나. 나는 정말 그래도 평균 이상 하는 목회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전 일례로 그 부발에서도 이게 어떤 명절이나 이런 때가 되면 장로님들이나 또 교회에 어떤 수고하신 분들 이렇게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챙겨드리고 하는 걸 하면 나는 목회자한테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 듣는 게 굉장히 흐뭇했어요. 나는 다른 목사는 안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목회자야. 그렇다고 교만에 빠졌다라기보다
흐뭇하다. 그래, 목회 잘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아.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 와보니까 훨씬 더 잘한 목사님인 거예요. 훨씬 더 따뜻하게, 또 훨씬 더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겠어요. 그리고 제가 잘한다고 여겼던 영역들, 착각했던 영역들에서 다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감사한 아이러니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성장할 수 있겠구나. 여기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찾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새천사 교회에서 와서 느끼는 것은 조용히 하나님을 여기서 찾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회사에서도 시대성을 묵상한다 그러지, 뭐 가정에서 묵상한다 그러죠. 뭐 335 소그룹이 알아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 자극을 많이 받아요. 정말 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또 새천사 교회라는 어떤 이 타이틀이 많은 또 부담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나를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이 과정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이번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의 경우도 뭐 같진 않지만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그 어떤 상황을 떠나서 많은 도전을 받을 때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찾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필요를 더 느끼게 되니까요. 이 글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양떼를 끌고 거칠은 산을 통과하여 골짜기의 푸른 초원으로 인도에 다니는 동안 그는 믿음과 온유와 인내와 겸손과 무화의 정신을 배웠다. 그는 약한 것을 돌봐주고 병든 것을 치료해주고 잃은 것을 찾아내고 성질이 사나운 것을 참고 어린 것을 보호하고 늙고 쇠약한 것을 간호해주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일하는 동안 모세는 목자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게 되었다. 네. 저는 이 경험이 우리 새천사 가족들의 경험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이 성장시키시는 이 교육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좋겠어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점점 지쳐서 예수님 말씀과 멀어진다면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예수님의 필요를 느껴서 자꾸 예수님께로 달려간다면 이거 정말 안전한 겁니다. 모세는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방법은 예수님께 자꾸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들은 다양할 수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고 자극을 받을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그러나 그 일이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멀어지게 해서 안 되고 더 가까이 연약하더라도 더 가까이, 무너지더라도 더 가까이. 제가 교과 방송을 이렇게 다양하게 봐요. 저도 뭐 부족함이 있으니까 김상래 교수님 거도 보고 또 우리 박성원 목사님 거도 보고 또 뭐 에스라 나무 강단도 보고 많이 봐요. 그리고 유대균 목사님 거도 보고. 근데 이런저런 걸 보다가 그 한 교과 방송 밑에 댓글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라는 질문이 달렸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 질문을 이제 보고는 그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물론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신 분들은 설명을 하지 못해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격을 가지신, 감정과 생각과 이 모든 걸 가진 존재로서 내 곁에 계신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냥 뭐 절에 부처 불상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교제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내 곁에 계신다. 그러니까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은 내가 길을 갈 때나 일을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정말 마치 내 친구가 옆에 앉아 있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내 곁에 계신다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냥 뭐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 물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이 제 설교를 듣고 계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내 설교를 듣고 계신다. 그렇다면 나는 거짓말해서는 안 되죠. 아닌 걸 기다 할 수도 없고 긴 걸 아니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연약함이 있으면,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기 원합니다를 생각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어떤 계산을 할 때도, 장사를 할 때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대화하고 또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어디서 발견되냐면 요셉에게서 발견된다고 봐요. 뭐 많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하나님 여호와께 득죄하냐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내가 이걸 어떻게 행동합니까? 라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뭐 이렇게 잘못한 거 체크하려고 적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곁에 오셨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시대의 소망을 묵상할 때도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앉아 계시고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의식하고 묵상할 줄 아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빠르게 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자신 위치를 가지고 있다. 결국 하나님과 협력하는 우리의 성실성에 그 위치를 채우는 여부가 달려있다 이야기하고, 화요일 소지에서 역시나 모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했고, 결국 그 마음속에서 나온 간구가 결과적으로 원하오니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는 담대한 간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공부를 하셨다면 아시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요? 그분의 성품, 품성. 그래서 모세가 원했던 것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했던 것은 그분의 어떤 능력, 하나님 힘이 얼마나 세세요, 하나님 뭘 더 하실 수 있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선하심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들이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 그래서 연애신 다른 구절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대권이자 그분의 영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참남된 요구일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더 알길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무교원의 글을 좀 읽어봐 주십시오. 모세가 그분의 영광을 본 것은 바위 틈에 숨기워져 있을 때였다. 이같이 우리도 갈라진 바위 되시는 분 안에 숨을 때 그리스도는 못에 찔린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당신의 종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다. 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그 품성의 계시를 듣게 되었을 때 그는 바위에 숨어 있었어요. 이것은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듣고 보게 되는 계시는 늘 누구에게 숨을 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그분께 숨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 하나님의 자기 계시, 결국 이 내용은 하나님의 품성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에는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시대 소망, 여러분들이 이미 묵상하신 내용인데,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 말로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야 하지만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해야 하는 일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거룩한 영광의 빛을 받기 위해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 만남의 회막에서 주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열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세상에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를 나타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것도 그냥 우리 교회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따뜻해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역의 모든 근본 출발점이 거기가 되어야 합니다. 목요일 마지막 소지에서는 모세의 얼굴이 빛난다는 사실을 모세가 몰랐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몰랐던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나게 된 원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거룩한 영광의 빛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모세가 경험한 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결론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동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에 대한 이해가 자라갔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알수록 자신이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생각에 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며 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우리는 당신의 나라와 하시는 일을 더 잘 알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야 하며 그분의 영광을 알게 될 때 점점 더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 아멘. 이번 남은 한 주 여러분들께서도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주시도록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에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속성, 그 아름답고 거룩한 품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작게라도 간증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남은 한 주간 우리 모든 새천사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나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 오늘부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사랑에 충만하신 그 품성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그 거룩한 갈망을 부어주시고 또 끊임없는 간구로서 주님께 나아가며 날마다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그러나 자연스럽게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거룩한 성장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